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빛에 속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이시라고요? 말씀하시는 분.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원문에서 보니까 그리고 그가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르시되 그가 말하였다 이 표현이 창세기 1장 3절부터 2장 3절까지 그러니까 이 피조 세계가 창조되는 그 말씀이 있는 그 단락 안에 무려 10번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자신의 임재의 그 계시의 방법을 다른 이교도들처럼 어떤 신비로운 어떤 현상과 환청 그리고 환상을 통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또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은 당신을 계시하시는데 그 계시가 뭐냐? 말씀하심으로 오늘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그러므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창조되었어요. 여러분 이게 A는 이꼴 B라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등식 같지만 참 위대한 여러분 등식 아닙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창조되었다. 아멘. 근데 더 깊이 연구를 해보면 이 이르시되라는 말이 성경에 참 재밌어요. 777번이 나옵니다. 이게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3번 중첩이 되는 거예요. 7, 7, 7.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천지 그 모든 피조물을 여러분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첫째 날 무엇이 임했어요? 빛이 임했습니다. 어떤 빛이요? 완전한 빛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를 창조하시고 여러 많은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전했다.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말의 차원을 넘어서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은 능력이 있고 언제나 효력 있게 오늘도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언제 기록이 되어졌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6,0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오래전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낀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단순히 말의 차원을 넘어서서요. 주님이 오늘도 내뱉는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기에 오늘 이 현장 속에서 내가 이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태고 쪽의 말씀도 오늘 내가 아멘하면 오늘 나의 말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는요, 땅은 생명이 없었습니다. 혼돈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그 땅이 빛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생명은 무엇으로부터 옵니까?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소생케 하시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다 잃어버려도요. 말씀 하나만 붙들고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인생의 만물, 제가 만물을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Everything. 모든 여러분의 생활의 영역, 뭐 학업, 진로, 또한 선택, 가정,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물질, 건강, 그리고 인간관계, 부모관계, 부모-자식 관계, 또 뭐가 있어요? 모든 everything, 그 모든 만물의 문제가요. 자,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되는 순간 여러분 그 모든 만물의 문제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오늘 그냥 이 자리에 그냥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전히 언제고 이렇게 주일이 되면 선포되는 그 말씀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이 말씀을 진짜 믿음으로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물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의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문제는 많이 있지만 그 문제 많이 있다. 뭐예요? 만물의 문제 많이 있잖아요. 그 모든 만물의 문제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터치가 되는 순간 여러분 우리 죽어있던 수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발 이 말씀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창세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냐면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창세기 말씀이잖아요. 창세기와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 능력의 말씀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이 이 말씀을 지금 누가 듣고 있다고요?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과 출애굽기 말씀이 어떻게 다른지를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창조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로 온 지구를 에워싸고 있던 물이 갈라졌고 그리고 하늘의 구름이 되기도 했고 땅으로 쏟아지기도 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으면 이해돼요. 그게 성령의 말씀하는 법칙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보십시오. 여러분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믿으면 이해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창조하는 말씀이다. 말씀 한마디로 창조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은 그런 창조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조는 6일 동안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 창조는 없습니다. 더 이상 창조는 없어요. 근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은 그런 창조의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그들을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시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창세기는 무슨 말씀이다? 창조하는 말씀이다. 출애굽기는 무슨 말씀? 구원의 말씀. 잘 들어요, 말씀을. 예? 다시 창세기는 어떤 말씀? 창조하는 말씀. 출애굽기는 구원의 말씀. 구원의 말씀이 다르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질문할게요. 여러분 창조와 이제 구원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창조와 구원 중에서 어떤 게 더 여러분 어려울까요? 창조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구원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 창조. 구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이따가 그거 나오는데. 자, 보세요. 괜한 질문을 드렸나? 여기 사람 나뉘게 있네요. 창조와 구원, 이 둘 중에 어떤 게 더 어려운가?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여러분, 우리 눈에는 창조의 능력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죠? 해, 달, 별. 이것이 만들어지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우주와 천지를 창조하신 일은 며칠 만에 해요? 6일 만에 하죠. 여러분 모든 천지 창조 피조물은요 6일 만에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창조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서 좀 아쉽고 해가지고 그 비스무리한 외계인을 창조하셨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외계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여튼 그 비스무리한 사람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계신다? 여러분 창조는 6일 동안 다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창조는 없습니다. 다른 종은 없어요.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창조는 더 이상 없어요. 완전히 6일 동안 완벽한 하나님의 창조였어요. 근데 그 창조물, 모든 피조물들이요 6일 동안 끝났습니다. 6일 동안.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아집과 고집을 꺾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어린 양의 희생과 설득과 전도와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서 하신 것이 구원 아닙니까? 뭐가 더 어렵습니까? 구원이 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했던 우리의 죄의 본성을 치료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이런 지구를 수천 개, 수만 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의 죄된 본성과 아집과 잘못된 신앙체계가 얼마나 많은가. 아직도 꺾여지지 않는 우리의 고집. 물론 좋은 고집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똥고집들 있잖아요. 아직도 무너지지 않는 내 자존심. 그 자존심 때문에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너무 힘들어. 자존심 때문에. 근데 그것을 꺾고 그것을 주님께서 무너뜨리시고 그래서 이것들을 바로 잡으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뭘까요? 귀한 것들이 참 많겠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귀한 것은 자기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려고 수백 년, 수천 년, 수만 년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깊어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은혜도 깊지만요. 그렇게 인내하시고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까지 길이 참으시고 오늘까지 참으시고 여러분 주님이 참으셨기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요 인내력이 없고 참으심이 없었다면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단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의 그 인내, 주님의 그 사랑의 그 오래 참으심, 그 사랑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계시는 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 많은 말씀은 그러므로 여러분 또 다른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고 그렇다면 왜 오늘날 이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서 왜 우리들에게 오늘날도 계속해서 말씀하실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 일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참 잘못된 그런 습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떡하니 터지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고 항상 잘못만 될까? 내 인생에 형통이라는 것은 없고 왜 항상 하는 일마다 이렇게 안 되고 과연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우리가 그 현상을 바라보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깊이 있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현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본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현상은 본질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왜 이렇게 불평이 있고 염려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온갖 더러운 부정적인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 현상에만 우리의 시선이 국한되어 현상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바둥바둥 됩니다. 아이고야, 제 침대 맡에 저희 집에 갑자기 바퀴벌레가 있고 막 모기가 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F킬러로 막 뿌려댔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독했는지 그냥 파르르 다 죽더라고요. 근데 하루가 못 가요. 그 다음날 또 모기, 바퀴벌레, 개미, 더러운 것들이 막 몰리더라고요. 여러분 참 신기하지요? 방금 전까지는 다 고개 숙였던 사람들이 바퀴벌레 이야기하니 또 저를 쳐다봐요. 또 F킬러로 여러분 싹 뿌려갖고 죽였습니다. 하루가 못 가요. 그 다음날 또 생겨요. 그래가 봤더니 그 침대 맡에 똥이 있는 거예요. 역시 우리 준이다. 네. 이렇게 초딩처럼 반응하셔야 돼요. 고맙다 우리 준아. 근데 이것은 아시죠? 가정법이라는 거. 저희 집에 진짜 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결국 그 모기와 바퀴벌레는 무엇 때문에 몰려든 겁니까? 똥이 뭡니까? 본질이고 바퀴벌레, 모기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웃긴 소리 같지만요. 이거 진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모기만 쫓아내려고 하고 바퀴벌레만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백날 뿌려보십시오. 본질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현상은 여전히 그 다음 날이 멀다 하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현상은 본질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왜 이렇게 나는 실패만 있고 왜 이렇게 내 마음속에 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왜 내 마음속에 염려만 있고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나의 모습들이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때로 현상만 바라보고 현상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본질을 보십시오. 반드시 그 본질에 하나님 사랑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본질 아닙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의 능력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서도 순종하고 싶지 않는 본질적인 잘못된 것들이 있기에 현상에서 인생의 꼬임과 인생의 온갖 고통과 인생의 온갖 여러분 오물덩어리들이 현상에서 드러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질을 바꾸십시오. 본질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본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아멘. 본질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본질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기쁨이 본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본질에서 현상에서 사랑과 기쁨과 즐거움과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현상에 국한된 인생 살지 마십시오. 본질이 무엇인가를 뚜렷이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본질이 해결되어야 돼요. 본질이 그 본질이 뭐냐? 내 영혼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 말씀에 즐겁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본질적인 측면에서 여러분 바르게 정립이 되면 우리의 삶은요 절대로 꼬이는 인생, 아픈 인생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 나의 완악한 기질과 고집을 바꾸는 본질적인 고침이 일어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지만 내 마음 안에 여러분 기쁨만 있다면 여러분 그 통과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오늘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고집을 꺾기만 하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창조의 말씀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런 말을 해요. 참 이거 일리 있는 의미심장한 제목인데요. 설교 제목이 이래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는 온유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연단은 계속된다. 이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 아닙니까? 우리가 온유하게 될 때까지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의 아집을 꺾고 우리의 자존심을 완전히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의 연단은 계속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유해지면 이 연단은 끝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빨리 고치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요 빨리 반응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창조 사건, 천지가 창조되는 사건보다 더 위대한 사건이 뭐냐? 내 아집과 고집을 꺾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을 본질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둘째, 오늘 이 본문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빛을 말해요? 가시광선, 태양빛, 달빛, 그리고 별빛 이런 가시광선들을 의미하는데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에게 태양은 절대적인 존재였거든요. 그런데 그 애굽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 사람들이요. 크게 두 번 그 태양빛을 잃어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9번째 재앙 때 어떤 재앙이 있었어요? 애굽 온 지역에 3일 동안 어두움의 재앙이 임했습니다. 깜깜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흥덕마을이 있는 것처럼 애굽 땅 안에 고센이라는 동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고센이라는 동네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집트, 애굽 밖에 고센 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애굽 안에 고센 땅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 전 지역에 3일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그 애굽 안에 고센 동네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3일 동안 빛이 있었어요.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고센 땅만큼은 빛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홍해를 건너는 상황에서 추격하는 애굽인들에게는 어둠이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임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출애굽기 1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자 보세요. 자 홍해를 중간으로 하고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자 애굽진 저쪽에는 뭐가 있었다? 구름과 흑암이 있었대. 완전한 흑암이에요. 희미한 흑암이 아니라 완전한 흑암.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이쪽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빛이 여러분 어두움과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두움이요 빛 앞에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태양빛 외에 다른 빛이 있었다라는 것이 결코 어색한 일이 아니었어요. 이 두 번의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 온 세상 사람들은 태양을 보면서 모든 만물의 근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 가시광선, 태양빛이 있기 전에 더 근원적인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이 3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빛이요 가시광선이 아닙니다. 가시광선은 저기 이제 나중에 해, 달, 별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가시광선이 있기 전에 더 근원적인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태양이 떨어진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혹 눈에 보이는 태양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또 빛이 있잖아. 그때 우리를 인도했던 그 빛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잖아. 눈에 보이는 곳에 얽매여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우리들에게 더 근원적인 빛을 주셨다는 거. 이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해, 달, 별이라는 가시광선 이전에 이 빛을 오늘 3절에 주셨는데요. 이 빛이요 본질입니다. 본질.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있었기 때문에 가시광선, 해, 달, 별이라는 빛이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태양빛처럼 밝게 정말 기쁘게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본질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빛은 넷째 날부터 태양, 달, 별빛으로 대치가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빛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이 빛이 있었기 때문에 해, 달, 별도 빛을 내는 것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기쁘게 즐겁게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본질이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 빛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4절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그 빛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왜 좋았습니까? 눈이 부셔서? 너무 찬란해서? 너무 여러분 아름다워서 여러분? 왜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까? 말씀대로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대로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무엇이 여러분 웰빙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 흑암의 땅에서 찬란하게 여러분 빛을 발하고 우리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말씀대로 되고 있습니까? 즉, 잘 살고 계십니까? 웰빙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은 한번 묻습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인간들이 보기에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은 유한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은 영원합니다. 유한한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하며 사는 인생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의 삶의 현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웰빙,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회색지대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대요. separate, 나누셨다. 하나님께는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 서로 뭐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섞이지 못하도록 만드셨어요.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둠입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에요.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둠이에요. 어중간한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까 읽었던 출애굽기 14장 20절 시작.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빛과 자, 저 보세요. 빛과 어두움이요. 지금 나뉘어서 빛에서 어둠으로 갈 수 없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올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나뉘어졌어요. 중간 상태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 지옥이 있지 그 중간 상태는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돈벌이로 연옥을 만들었는데 성경에는 여러분 천국, 지옥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중간지대는 없어요. 우리가 갈 곳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빛의 자녀든 어두움의 자녀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절대로 빛에서 어둠으로 올 수 없고 어두움이 빛으로 갈 수도 없는 분명한 분리 현상을 지금 그들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둠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은 어둠입니다. 교회는 빛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여러분은 빛입니다. 빛이 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승리와 기쁨이 있었지만 애굽인들은 분노와 혈기로 앞을 달려가다가 모두 물에 빠져 죽는 참담함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빛과 어둠이 분명히 분리된다는 것과 서로 합쳐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악한 본성은 빛과 어둠이 나뉘는 것보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항상 그 중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얀색과 검정색을 적당히 섞어가지고 회색을 만들지요. 여러분 가장 세련된 색 중에 하나가 여러분 회색 아닙니까? 그래서 회색을 좋아합니다. 회색.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완전히 구별해서 빛의 세계에 있으려면 어두움의 일을 완전히 벗어버리든 또 반대로 어두움에 속하려면 빛의 일을 완전히 버려야 하든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는 하나님의 기질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정확히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소속됨을 불명확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세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지 우리도 모르게 헷갈려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구분이 안 되게 하고 때로는 죽어보기 전까지는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한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는 분명히 구분됩니다. 구분됩니다. 절대로 모호하지 않습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잠깐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를 보세요. 영혼의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진짜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이 고작 70년 80년이 열심히 좀 잘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파동파동 사는 거에 비해서 영원히 살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준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정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서 구원 내가 못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로 자각하고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수님 믿기로 결단하시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야만 합니다. 근데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말이고 진짜 미안한 말이지만요, 구원받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다. 제가 언젠가부터 계속 그 말씀 드렸잖아요. 제가 목회를 직접 해보니까 진짜 구원받는 사람들 많지 않겠더라.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요.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많다 적다? 적다. 그냥 적다가 아니라 심히 적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기름 준비하고 있던 10처녀 중에 몇 처녀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5처녀예요. 확률 50%입니다. 이거 많이 써준 거예요.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여러분 다 고침받고 몇 명만 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온전한 구원의 축복을 경험합니까? 한 명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진짜 고민하셔야 돼요.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고민해 보세요. 영혼의 세계. Will my children go to heaven? 여러분들이 구원을 혹 장담할 수 있다면 여러분 자녀들이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가장 여러분 근원적인 고민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빛의 자녀이십니까? 어둠의 자녀들이십니까? 성경은 빛은 빛이고 어두움은 어두움이고 모호하지 않습니다. 모호하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요, 애굽 백성들은 중간 상태에서 머물고 싶어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쪼개버린 거예요. 그냥 적당히 중간에서 여차하면 저기 달려고 여차하면 이쪽으로 가고 싶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된 본성을 주님이 아셨기에 빛과 어두움을 완전히 쪼개어 나누어 버리신 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홍해를 그 나누고 애굽을 동경하며 살아가고 싶어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돌아가기 못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빛과 어둠을 완전히 나누십니다. 나누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빛의 자녀 아니면 어둠의 자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는 없다는 거예요. 그 중간 상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일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빛에 속해 있다고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에 속해 있지만 죄 안 짓습니까, 여러분? 죄 짓지요. 죄 짓지요. 빛에 속해 있다고 해도 죄는 짓습니다. 근데요, 여기에서 정말 빛의 자녀인가, 빛의 자녀가 아닌가, 어둠의 자녀인가는 하나님만이 아시지만, 그러나 저도 볼 수 있고 우리들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증표가 있기 때문에. 뭐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빛의 자녀들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잘 들어봐요, 자꾸 반응하려고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또 여전히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되어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해서 길을 막아버린다면 그건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순종하려고, 저 말씀이 부담스럽고 저 말씀이 지금 나를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러나 저 말씀이 옳다, 저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 보겠습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시험거리가 돼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말씀에 반응하려고. 왜? 말씀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싫든 좋든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꾸 자기를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빛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 말씀 싫다고, 하나님 말씀 불편하다고, 너무 과하다고 불평하면서 자꾸 하나님을 바꾸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가 쓰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아닙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자기가 각색을 하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써버리잖아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어!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뭐 어떻게 바꿔요? 죽을까 하노라. 바꿔버려요. 말씀을 각색해요. 자기가 써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지루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만 실증이라고 하는데, 자꾸만 내놓으라고만 해요. 막 자기 소유를.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더 많은데, 여러분 그거 아멘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것들은 한 개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게 겸손이지. 여러분들 열심히 일해가지고 받은 돈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그 건강 안 주셨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호흡 주시지 않았으면 여러분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만 내놓으라고 하니까 막 힘들어, 어려워. 그래서 내가 말씀을 바꾸려고 해. 여러분, 하나님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내가 바뀔 것인가 선택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 바뀌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조금 나 진짜 이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묵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응? 근데 이 말씀 싫다고 조금 살살 말해주는 교회로 여러분 옮긴다고 해서 이 말씀이 바뀝니까, 여러분? 난 그게 진짜 어리석은 거야, 진짜. 이 말씀대로 살기 좀 불편하다고 조금 살살 말해주고 좀 재미있게 말해주고 좀 적당하게 그냥 축복만 해주는 그런 교회 가서 여러분 목회한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근본적으로 바뀌냐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말씀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 안에 여러분 참된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눈 가리고 아웅이지. 햇빛이 너무 힘들다고 잠시 여러분 눈을 가립니다. 햇빛이 없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바꾸십시오. 여러분은 빛이 없는 것은 단순히 어둠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반드시 어둠의 사자들이 날뛰게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빛이 우리 마음속을 비출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완전히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얽매고 있는 좋지 못한 생각들과 그 좋지 못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여러 복잡한 것들의 쇠사슬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쁨의 빛을 경험하는 그 삶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결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분명히 도전했습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기에 뭐가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 순종하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게 뭐다? 용기다. 하나님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한 주간을 살다 오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 진리의 빛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을 몰아내기 위해 들어와야 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고 졸고 있는 게 죄입니다. 그리고 딴 생각하고 있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쫓겨가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 많지만 답은 하나이니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무엇으로 그 하나님을 만납니까? 진리로만 가능합니다. 진리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올 때만. 그러기 위해 여러분 세 가지를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자 터치. 계속 터치하세요. 했던 거예요, 계속 지금. 세 가지 결단.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르면 가르쳐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기 있는 목사가요, 그러기 위해 있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도무지 모르겠어요. 기도해봐도 모르겠어요. 그때 목자가 필요합니다.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말씀을요, 자, 이제 좀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받으세요. 순전한 마음. 두 번, 왜 다 해버렸냐?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맞추십시오. 하기 싫다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명확하잖아요. 명확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뜻을 굴복하십시오. 자신의 뜻을 그 하나님 뜻에 끼워 맞춰 놔야 돼요. 내 의지에, 내 원하는 것에 하나님의 말씀을 끼워 넣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뜻에 우리들의 뜻이 여러분 굴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바꿀 것인가 아니면 나를 바꿀 것인가 결단하십시오. 세 번째, 신앙의 선배들을 잘 본받으십시오. 적어도 우리 은혜마을교회 안에는 여러분 신앙생활 잘 감당하고 있는 좋은 모델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카톡을 단톡방에서 우리 정규인 단톡방에서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이분이 수련회 때 받은 은혜 서로 막 나누고 그리고 그 은혜를 진짜 은혜로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특히 우리 조혜련 집사님 같은 경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이제 이사도 하게 되었고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집을 샀어요. 물론 빚이 많지만 그 빚은 이 빚이 아니랍니다. 하나님이요 그 가게를 이상하게 만들어 가셔요. 이상하게. 한 번인가 저한테 카톡 괜찮지 말씀드렸죠.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작정한 헌금을 드릴 돈마저도 없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눈물 어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로까지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집을 사게 하시고요. 그리고요, 우리 집사님 생활을 보면 여전히 어렵죠. 어려운데 절대로 궁색하게 안 살아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주 화요일 날 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사하는 날에도 우리 엄마들 이제 애기 엄마들 기도 모임이 있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또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이 그리고 그 카톡방에서 나누었던 그 말씀들이 너무 은혜가 되었는지 우리 효진 성도님이 이렇게 카톡 내용을 적었어요. 우리 혜련 집사님의 모습을 보고 우리 효진 성도님이 그 목장이 수원이잖아요. 너무 은혜가 됩니다. 저도 그런 믿음의 가정 꾸리는 꿈을 꿔 가게 되네요. 아직은 너무 주님 앞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은 때부터 모든 분들이 저에게 믿음의 좋은 본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답니다. 풍성한 열매와 축복이 가정 가운데 있길 기도합니다. 이사인데도 교회에 할 일을 누군가한테 미루지 않고 나오셔서 너무 은혜와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지 않습니까? 응?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지. 나보다 신앙생활 더 잘하는 사람들 본받으려고 하는 그 여러분 용기 말입니다. 제가 전전에 있었던 천안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사역을 했고 그리고 전체 목장 제가 디렉터였습니다. 한 번인가는 이제 순장들 그 수련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한참 유명했던 아줌마 전도왕이라는 김이나 지금 목사님 되셨을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전도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전도왕은 꼭 큰 교회에서만 나와. 작은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뭐 전도를 1년에요 막 100명, 200명은 뭐 물론이거든요. 뭐 500명 이렇게 해요. 전도를요. 우리 중에 한 번만 그런 분이 나오신다면 이제 우리 교회 쫙 그냥 끝나는데 웃을 일이 아니야. 전도해야 돼. 근데 그분은 이제 막 책도 나고 막 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해가지고 한 몇백 명 되는 한 500명 되는 순장들 데리고 이제 수련을 했어요. 근데 너무 은혜롭더라고요. 근데 참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순장들의 반응이 어떤 줄 아십니까?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짜.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맺어진 결론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 은혜는 되는데 나 저렇게는 못한다.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린 그렇게 살아야 되고 또 그렇게 본받아 신앙의 선배들 따라갈 수 있는 믿음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얼마나 악해요, 여러분. 은혜는 되는데 나 저렇게는 못한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은혜되는 많은 신앙의 본을 잘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겸손하게 배우십시오. 나쁜 거 배우지 말고 좋은 거 배우십시오. 그리고 선배된 여러분들은 더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사십시오. 그리고 빛의 자녀로 속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영광의 빛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은 절대로 중간지대에 있지 않고 회색지대가 없고 빛이면 빛, 어둠이면 어둠 둘 중에 하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고 빛에 속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